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은 영계를 본 다니엘, 항상 하늘의 영계에서 먼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그 결과로 땅에서 그 결정된 사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일들이 먼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같이 나의 뜻이 아니고 항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어떤 결과가 와도 감사히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입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이상을 보면 이상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슬퍼하며 그 자기 나라 백성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세일에 곧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아니하고 얼굴에다가 머리에 바르지 아니하고 단장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렇게 물어요.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왜 하느냐? 금식의 그 목적. 다름 아닌 여기 다니엘이 하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참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일에는 육신의 일을 전부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취향하는 거 다 배제하고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이상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육신적인 모든 쾌락을 제쳐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아니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끊고 하나님께 간절히 3주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사절을 보면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이러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그 환상에서 자기 영이 그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물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에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이 녹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마 그와 같이 함께한 사람들도 아마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 소리를 들었는지 그들이 두려워 떨며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상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뗐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물의 소리와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이 이상을 보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들은 소리로 인함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 동안 그와 함께한 자들은 크게 떨며 두려워서 모두 도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본 이상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형과 비슷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검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검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예수님의 모형과 또한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형과 아주 비슷합니다. 다니엘이 그 모형을 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형을 보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예수님의 형상을 홀로 본 다니엘이 힘이 빠지고 안색이 사색이 되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보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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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장면을 보고 이사야가 마치 죽은 자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때에 서랍에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옷을 그것을 그 숯을 그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여 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내가 참빛 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그의 빛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빛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로 머리가 숙여지죠. 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 더럽고 썩어 부패한 불의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불의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다니엘이 힘이 빠지고 안색이 사색이 되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들을 때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내게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형을 보고 다니엘이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어서 땅에 엎드려져 있었을 때에 한 손이 자기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내가 내 무릎과 두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 자기를 당한 손이 자기를 일으키면서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서 일어설 때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주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할 것을 여기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날아와서 하는 말이 너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내게 구하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 가운데 그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여기에 아마 그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즉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명하여 이 소식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라 하고 그 소식을 받고 오는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3주 동안 자기를 막았다. 여기 영적인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데 그 가로마감을 받았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사명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 앞에 소식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예수님 탄생 때도 그랬고 또 그 스가랴 제사장 요한이 앞으로 태어나겠다는 그 일도 가브리엘이 전했고 가브리엘은 그 소식을 전하는데 싸움하는 천사는 미가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게 왕의 높은 권세를 가진 자 배후에는 이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사탄의 역사를 그 왕들의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게 바사국 왕들이라는 게 사탄이죠. 사탄과 그 조리아들. 군장주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라는 말씀에서 영계의 세계를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푸틴이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이 다 뒤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한 말을 기억하시죠. 이 세상의 왕국의 모든 영광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꾸를 하시지 않으셨죠. 에스겔에서도 사탄을 두로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라고 한 말을 보면 천사들 가운데도 그 직책이 분명하여 세상 조직에 관련해서 말을 해본다면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천사, 싸우는 천사.
그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요. 미가엘 천사는 싸우는 천사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상 왕국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악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존재 없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기보다 각 나라의 정부 고관직에 있는 자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로 하여금 칙령을 내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정시대에도 일본 천황에 절하라는 신사참배라든가 김일성을 신격고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라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졸개들, 귀신들이라고 하죠. 그 악령들은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런 소소한 일들을 가지고 아주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 통치자 시진핑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하는 일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학살하고 하는 이 경우가 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저는 도망합니다. 성경이 그랬죠. 우리 속에 계시는 이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크시도다. 감사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하리라. 이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사탄이 도망갑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이 오는 도중에 파사 국군들이 길을 막고 있을 때에 이 파사 국군이라는 게 파사 페르시아 국군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악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에 따르는 무리들, 그 파사 국군들이 길을 막고 있을 때에 군장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악령들을 물리치고 그 길을 열어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은 사탄과 항상 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엘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 루스퍼라는 천사장이었죠. 그 중에 천사 중에 하나인데 이 이름을 가진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이 미가엘과 사탄과의 대결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급수가 같지만 그러나 사탄보다 이 미가엘 천사가 더 강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탄과 싸우면 이깁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 천사가 사탄과 다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탄을 향해서 아주 욕이라든가 이런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미가엘 천사가 사탄과 다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루스퍼도 한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천사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쫓김을 받아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거역자라는 뜻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큰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사탄과 그의 군대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에게 잡혀 있을 때 미가엘 천사가 와서 구해주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절을 보면 한 손이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너무 황홀해서 그 죽은 자같이 엎드려 있을 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켜 그러니까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는 모이죠. 그래서 그 손이 나를 참 만지더니 이렇게 일으켜서 손으로 또 무릎도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라는 말씀에서 이분이 누가 이 타치를 했느냐, 누가 어루만지느냐, 아마 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천사가 또 말하는 걸 보면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이 장에서 끝까지 이 천사가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깨닫게 해주신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아니고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럴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그 환상을 보고 그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무서운 전쟁과 이걸 다 보고 나서 너무 겁도 나고 떨려서 입이 벙벙하여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 환상이 그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니 아마 다니엘이 혼절한 것 같아요.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럴 때 인자와 같은 이가 그 입술을 만진지라. 인자 같은 이가 아마 이 예수님 인자라고 그러죠. 항상 예수님 그 입을 만진지라. 그럴 때 그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에 이 종이 어찌 너희 내 주로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감명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여기에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겠느냐? 앞으로 너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을 이 마지막 때에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무나도 그것이 무섭고 떨려서 다니엘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럴 때 그 입술에 만지며 다시 말을 열어서 내가 이 무서운 걸 보고 어떻게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인자 같은 분이 강건하라. 또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했죠. 그 애같이 말할 때에 그 다니엘이 힘을 얻어서 말하기를 이제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죠. 바사군이 망하고 헬라군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 사건과 이 진리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내 군 미가엘 뿐이니라. 그래서 이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이 모든 일을 다 이 악령의 방해를 다 물리치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흥미있는 사실은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너희 군, 다니엘에게 얘기했죠. 너희 군, 이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미가엘 뿐이니라. 성도들의 어려움을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도와주는 이
천사가 미가엘 천사뿐이니라. 여기에 다른 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에 보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너희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그럴 때에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감격케 하여,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감격케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감격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 말을 잊은 이 다니엘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강건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면 우리 치료됩니다. 치료의 광선, 치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말씀으로 처음 병을 고치셨죠. 내가 믿느냐?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됐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그 바사,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서는 장면을 여기서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다 악령들을 쫓아냅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묻기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이유를 알겠느냐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앞으로 될 일들을 여기에 또 말했죠.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그래서 바사국의 왕이 헬라 왕으로 바뀔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이 나를 도움으로 아무도 나를 붙들어 둘 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악령의 계교와 역사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오늘 이 영계의 일을 보고 우리 생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영계의 모든 흑원들을 다 제쳐 없애버리고 모든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역사를 다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고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저를 다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었고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서 구원한 목적은 내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압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 볼 때
I hear the rolling
Savior God today.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God bless you. Yes, indeed. How great He is. He saved our life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only begotten Son. He gave Him to us as a gif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and have everlasting life. Now,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